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이 7번째 100일 명상 입제 날입니다. 벌써 100일 명상을 저희가 시작한 지 벌써 7번째가 돼 갑니다. 저희가 이제 100일 명상은 안거 기간을 맞아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저희가 이제 100일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거 기간이죠, 그죠? 어제 한거를 시작했습니다. 한거가 음력 4월 보름에서 음력 7월 보름까지 석 달 동안 특히나 이제 절에서는 그 스님들이 선원을 중심으로 해서 3개월간 안거 기간을 갖습니다. 3개월간 안거 기간에 수행에 좀 매진하는 이런 기간을 갖습니다. 이게 부처님 당시에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한 번의 안거가 있었습니다. 우안거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3개월간 한 장소에 머물면서 수행에 매진하는 이런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덥잖아요, 그죠? 덥고 겨울에 춥고 하니까 더운 여름 3개월, 추운 겨울 3개월에서 두 번의 이런 안거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에 매진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보면 이런 계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해라 이러면 사람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뭘 붙여야 돼. 특히 숫자를 붙이면 좋습니다. 이게 100일 뭐 기도도 이렇잖아요. 일주일 기도, 37일, 21일 기도, 100일 기도, 그죠? 그 다음 1000일 기도, 그죠? 그 다음 만일 기도, 만일 결사해서 사람 심리가 묘하게 숫자를 붙여놓으면 뭔가 성취욕이 또 생긴다고 하나? 그래서 이걸 다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좀 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안거 기간을 맞아서 100일 명상 이렇게 같이 입제도 하고 이러면서 입제하면서 이 명상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또 명상의 가치를 또 되새기면서 이렇게 입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또 명상 수첩도 써가면서 이러면서 명상을 하면 좀 더 이 명상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스님들이 안거 기간에 정진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 100일 동안 일종의 안거를 하면서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를 가지게 된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 100일 명상은 지금 6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해서 이렇게 100일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참여하신 분이 112명입니다. 112분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 112분의 이 대중들과 또 다른 분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함께 정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또 우리 대중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이 대중들이 같이 정진하면 우리가 좋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진하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혼자서 어떤 혼자의 노력과 능력과 의지로서 정진하는 것도 좋지만 플러스 주위에 좋은 영향을 받으면 그게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부터 치맛바람 이런 게 유명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에서 옛날부터 보면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 이로 이제 해서 양육을 해서 공부를 잘하도록 뭐 이런 어떤 전통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 하죠, 그죠? 요즘도 온갖 이제 좋은 학군에 좋은 학교 이런 걸 많이 찾잖아요, 이게.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런 데 있으면 좀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나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명상도 비슷합니다. 명상도 우리도 주위의 환경을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100일 명상하는 기회를 갖는다거나 또는 이게 법회에 나서 법문을 듣는다거나 이런 어떤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그냥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혼자서는 원래 힘듭니다, 이게. 특히나 이게 이렇게 다 많은 대중들이 함께 명상을 하게 되면 그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명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선원에 나와서 함께 도반들하고 명상하면 명상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근데 만약 같은 절에 가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절에 가잖아요. 그 명상이 안 돼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정신적 활동도 공간에 쌓이는 게 있습니다. 이런 명상을 하는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 수행과 명상의 어떤 그 에너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간에 좀 쌓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이런 이 명상을 하기가 굉장히 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또 100일 명상 같은 이런 기회를 맞아서 함께 참여하면 또 함께 명상하는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름의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면 경전에서 뭐 이런저런 수행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죠? 특히나 유명한 뭐 대념처경 이런 데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의 수행을 잘 배워서 잘 실천을 해서 7년을 이렇게 열심히 닦으면 깨달음에 이르거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불안과, 그러니까 이제 수다함, 사담, 아담함, 불안과, 그러니까 아란 바로 밑에죠. 아란이 되거나 아니면 아나함, 불안과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7년이 아니더라도 6년을 열심히 닦으면 아란이나 아남이 될 것이고, 6년이 아니더라도 5년이 아니라 4년을, 3년을, 2년을, 1년을 그렇게 열심히 바르게 닦으면 아란이 되거나 또는 불안자에 이른다, 불안과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줄여가지고 1년이 아니라 6개월을, 아니면 5개월을, 4개월을, 3개월을, 2달을, 한 달이 아니라 보름이 아니라 일주일을 열심히 닦으면, 그러면 그런 수행자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러서 아란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취착이 남아있다면 바로, 아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7년에 시작해서 일주일까지 깎아주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도 보면 일주일만 하면 된다, 이러십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일주일만 하면 되나, 얘기를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거죠. 바르게 정진한다면, 바르게 열심히 정진한다면, 일주일을 정진하더라도 깨달음에 이르거나 불안자가 될 수 있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불교 수행을 바르게 사실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닦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도 그 부분을 항상 잘 이해해야 됩니다. 100일 명상할 때도 거기에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7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만 하면 되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그냥 내가 죽을 똥 살 똥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냥 이런다고 사실은 되면 좋겠지만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정진한다는 것은 보통 욕심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들을 내가 일주일 안에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보름 안에 한 달 안에 아니면 이 100일 안에 내가 이 깨달음을 이루어야지. 내가 뭔가 이 100일 안에 뭔가 내가 성취해야지, 얻어야지 하면서 이제 보통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던 방식으로 내가 마음을 쓰면서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냐 하면 그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게 바른 정진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세속적인 노력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정진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하는데 바르게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이 바르게 정진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정진하는 것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상법을 배워서 호흡 명상도 하고 자해 명상도 하고 걷기 명상도 하고 또 때는 지혜로서 반조도 하지만 일단 그런 걸 배워야죠. 정확하게 배우지만 우리가 이 목표에 몰두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빨리빨리 얻으려고만 하기, 성취하려고만 하기 쉽습니다. 특히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 달만 하면 되는가? 보름만 하면 되는가? 3개월만 하면 되는가?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불교 수행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것. 우리가 사성제 중에 고집성제, 가래, 욕심, 욕망, 원함이라는 거죠. 얻으려고 하는 욕심,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 도달하려는 욕심, 깨달으려는 욕심. 이게 어떤 종류의 욕심이든 어떤 종류의 원함이든 어떤 종류의 가래든지 간에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고 수행의 장애라는 거죠. 수행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버리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 원함을 버리는 것, 가래를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불교 수행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호흡 명상을 하든 자해 명상을 하든 걷기 명상을 하든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릴 때 다시 자기 자신의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불교 수행이라는 게 원함을 버리는 것이, 욕심으로 자꾸 얻으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빨리 성취하려는 욕심이 생기면 내가 여기서 내가 이걸 놓치고 있구나. 내가 이것들을 여기에 속고 있구나. 내가 괴로움의 원인, 수행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구나.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만약에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를 한다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뜻대로 내 호흡을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호흡이 알아차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잡념을 버리고 번뇌를 버릴 수도 노력하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때로는 그게 안 버려질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런 마음 때문에 때로는 뜻대로 버려지지 않는 그런 번뇌나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뭐냐면 지금 일어난 이런저런 잡념이나 내 뜻대로 알아차리지 않는 명상 주제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는 수행에 되게 만들려는 이 욕심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땐 이 욕심이 문제군 하고 그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포커스가 거기 맞춰야 되는 겁니다. 수행의 목적은 뭐냐면 이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더 풀자면 탐진치를 버리는 게 목적입니다. 원함과 불만족을 버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호흡 명상을 하더라도 길을 잃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는 것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걸 통해 내가 뭔가 얻으려는, 성취하려는, 내 뜻대로 만들려는 이 욕심을 간과해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는 이 욕심을 잘 관찰하고 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이 욕심과 원함을 버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 사성제를 가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집멸도에서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잖아요. 이거는 깨달음의 장애이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움의 원인이기도 하고 수행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집성제는 바로 괴로움의 원인, 수행의 장애는 바로 가래다, 원함이다, 욕망이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욕망하는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보고서 사실은 이걸 버리는데 버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수행의 전반에 사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수행 방법에 내가 매몰되다 보면 내 뜻대로 내가 얻으려는 욕심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수행은 그 괴로움의 원인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명상이 안 되는 것은 바로 그 원함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게 되면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이게. 사실 이 불교 명상은 선법입니다. 선법은 뭐냐면 괴로움을 없애고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선법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게 명상법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근데 수행하면 왠지 느낌이 뭔가 고행을 하고 고생을 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힘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생시키려고 이 가르침을 남겨주신 게 아닙니다. 부처님 얼마나 자비로운 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못 그 불교를 이해하면 그 고행상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고행상 아시죠, 그죠? 그 라호르,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있는 고행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들어오세요. 예. 저쪽에 계시네. 고행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고행상 보면 완전히 해골밖에 안 남아있죠, 그죠? 이 가슴에서도 갈비뼈가 싹 드러나 있고, 척추가 쫙 드러나 있고, 눈이 푹 들어가 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 있고 해서 살은 없고 완전히 정말 뼈만 남은 해골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고행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신 거죠.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이게 수행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몸이, 저렇게, 해골처럼, 이제 말라붙어야지 잘 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부처님이 길을 못 찾았을 때,
부처님도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좀 희망적입니다. 부처님이 원래부터 다 잘했던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분도 6년 동안 헤매셨어요. 정말 당신의 인생을 걸고 열심히 그렇게 자질이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도 불구하고 길을 못 찾아서 6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헤매면서 길을 못 찾고 온갖 동안 헤매실 때 모습이 보면 바로 이 고행상의 모습인 거야. 어떤 사람은 제가 약간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불교 수행을 좀 열심히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잘 불교 수행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고행상 있잖아요. 그 사진을 저 조계사 가면 그런 불구점에 이런 거 팔거든요. 이제 그걸 하나 구해가지고 액자를 해가지고 제가 그 하숙집 방에다가 다 이제 붙여놨어요. 아, 그래.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피가 마르고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수행을 해야지. 야, 몸이 저 정도는 해야지 저게 정말 이제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바른 불교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던 거죠. 그거는 부처님이 고행을 하시고 헤매실 때 모습이고 깨달아 먹고 나서 이렇게 좀 이제 아주 그 건강한 모습이 되신 거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선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 행복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법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만 갖고 옵니다. 근데 그 불교 수행을 해도 왜 그럼 불교 수행이 힘들고 어렵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나간 과거와 사실은 미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기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과거와 미래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을 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그냥 배운 대로 그대로 명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대감이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난 이것밖에 안 되지.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요. 때로는 명상을 하다가 좋은 경험이 있단 말이죠. 좋은 경험이 있으면 또 그 뒤에는 그런 좋은 경험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야, 나 옛날에 이렇게 잘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지? 왜 잘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이 과거와 미래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 마음의 상태를, 내 수행을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행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명상을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명상을 하면 항상 결과가 좋습니다. 선법을 개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내가 명상에 좋은 결과가 발현되도록 놔두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더 잘 돼야 되는데 욕심이 일어나는 거죠. 미래를 생각하면. 또는 과거의 내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내가 명상이 잘 됐었는데 마음이 평화로운데 하면서 또 과거와 비교하면서 또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아까 그랬죠. 불교 수행은, 불교 명상은 바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원함을 버리기 위해서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내 수행을 비교하고 분별하면서 사실은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내가 명상한 대로 그대로 이 순간에 만족하면 언제든지, 왜냐하면 명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선법을 쌓는 거거든요.
선법을 쌓으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기본적인 명상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다 보면 항상 그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선법, 명상을 실천한 선법의 결과를 우리가 깎아먹는 거죠. 하고 나서 명상을 하면서나 명상을 끝나고 나서나 야, 나 이거보다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 옛날만큼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이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면서 내 수행에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바로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이죠. 또는 그 이면에는 이거보다 더 잘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수행에서 즐거움을 찾기 힘든 겁니다.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과거와 미래의 어떤 수행과 내 현재의 수행을 비교하는 마음만 버리면 사실 우리가 수행에 괴로울 게 없습니다. 항상 즐거운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수행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나 심오한 겁니다. 심오한 것이고, 그리고 이 명상의 뭐랄까 이제 바른 어떤 마음가짐, 바른 태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게. 이게 불교 명상이라는 것이 아주 섬세하게 마음을 쓰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보면 욕심을 조금 일으키는가, 이걸 버리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미래의 수행을 미래와 과거의 수행과 내 현재를 비교하느냐, 안 그러면 그냥 이 순간에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이 선법이 모여서 이게 결국은 우리 수행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미래의 어떤 수행을 기대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의 수행을 견줘서 현재를 분별하지 않으면, 그리고 현재의 순간의 수행에 만족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행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의 처음부터 사실은 우리가 수행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근데 수행의 즐거움이 생겨도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즐거움을 원하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욕심을 버리는 게 수행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내 마음에서 이 욕심을 일으키지 않는가. 내가 현재의 수행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뭔가 다른 걸 원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들 잘 살펴보고 그런 어떤 욕심이나 분별하는 마음만 버리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만족하면서 즐겁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이 고행이 아니라 아주 이 순간 자체가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과거는 없습니다. 이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미래는 오지 않은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다 뭐냐면 내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거나 미래로 쫓아가서 비교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겁니다. 마음의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행이 지금 어떤 수준이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수행을 많이 해서 수행의 경험이 많은 경우도 있고, 때로는 처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고요한 경우도 있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불교 수행에 참 좋은 것이 뭐냐면, 부처님 가르치면 좋은 것이 뭐냐면, 아주 어느 정도의 자질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다른 분야는 그런 데 많습니다. 어느 정도 소질이나 자질이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불교 명상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혼란스러워도 관계없습니다. 마음이 고요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 수행은 결국은 인과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면 그냥 뭐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철저한 인과법입니다. 그 원인을 심으면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성제가 딱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고집이 어떠잖아요.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의 원인은 집성제, 가래, 토니, 탐진치 5가지 장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 깨달음, 열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도성제가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그 방법론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 그렇습니다. 명상이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명상법을 배운 대로 실천하다 보면 괴로움의 원인, 수행의 장애들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대로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괴로움의 원인은 사라지고 명상의 장애는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명상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운동도 그렇죠, 여러분들. 운동을 한번 해봅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테니스를 배운다 하잖아요. 테니스를 배우면 테니스장 가자마자 내가 잘 칠 수 있나요? 잘 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그 코치한테 테니스의 기술을 배워야 되죠, 그죠? 기술을 배우고 배운 걸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배운 기술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는 게임도 뛰죠. 그러면서 그 기술을 점점 능숙하게 익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력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닦는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어떤 명상의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 점점 내 마음을 잘 다루게 됩니다. 잘 다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점점 향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명상법들은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인과법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명상을 하면 그만큼 또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 지금 내가 근기가 약해가지고 나 너무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산만해지고 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하겠나 하지만 그건 지금의 모습인 거야. 지금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모습이지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명상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세계는 향상이 됩니다. 향상이 되면 보는 세계도 달라지고 그 사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지혜와 삼매와 마음 챙김은 그 전보다 훨씬 강해집니다. 그러면 법을 보는 안목도 더 넓어지죠. 여기서 또 수행을 하다 보면 또 더 이제 향상이 되죠,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의 지혜와 삼매와 어떤 마음 챙김, 법에 대한 안목은 더 높아집니다.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더 높아지죠. 그러면 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이래서 되겠나 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 수준이 어떻든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법을 배워서 이것을 바르게 실천하면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완전히 발전된, 영적으로 발전된 새로운 내가 나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래서 하겠나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집중력이 좋든 집중력이 좋지 않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속적인 그런 능력하고 별개입니다. 세속적으로 막 집중력이 좋고 막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별 관계 없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을 알고서 법을 바르게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인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천재들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사람들이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괴로움의 소멸, 깨달음에 이른 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떤 사람은 대단한 사람보다 훨씬 세속적인 능력은 못하지만 법을 잘 이해해서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꾸준하게 하는 만큼 계속 발전해서 그 길을 꾸준히 간다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길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겁니다. 이게 깨달음에 이른 길은 원래 있었죠. 우리가 마음을 개발하면 거기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 길이 완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거죠. 그 잊혀진 길을 부처님께서 다시 발견해서 우리한테 그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정확한 경로를 보여주시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깨달음이라는 완전한 평화라는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그 길의 경로를 잘 배워서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 위대한 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존재들도 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완전한 번뇌로부터의 해탈과 자유의 길을 제시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 이외에. 너무나 사실은 그래서 위대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일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면 불교 수행 명상하면 그거는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 팔자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는 사는 것도 바쁘고 한데 별 관심도 없고 그런데 내가 굳이 그런 걸 해야 되겠나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불교 수행의 길은 우리 삶과 너무나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한단 말이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모든 활동의 동기는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도 괴로워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가, 그 행복해지는 길을 알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죠, 이게. 사람들은 다들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행복의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당장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의 가르침 자체는 딴 게 아닙니다. 괴로움의 소멸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목적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신 것이고,
깨달음에 이르시고 성취한 것도 뭐냐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깨달으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뭐냐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저 숲에 나뭇잎이 얼마나 많으냐. 나뭇잎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줌을 씹으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알고 계신 인간에 대한, 우주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은 너무나 크죠. 그게 어떻게 보면 숲속에 바닥에, 땅에 떨어져 있는 나무와 같은 겁니다. 너무나 많은 걸 사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그걸 다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거는 뭐냐면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른 길을 가르친 겁니다. 이 한 줌 어떤 나뭇잎과 같은 거죠. 그게 바로 불교 경전의 모든 내용입니다. 결국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가르침이 존재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직접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그죠? 우울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심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의미가 때로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살면서 이런저런 세속의 고통도 있고, 육체적 고통도 있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크고 작은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도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괴로움들을 없애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상의 괴로움들, 스트레스들, 마음의 문제들, 요즘 많이 얘기하는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것들도 전부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왜 생기느냐? 이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일종의 괴로움은 부처님께서 병이라고 보셨어요. 병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아주 실천적인 방법론을 가르쳐 준 분입니다. 불교는 모호하거나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다. 불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우리 삶에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에 오든 교회에 다니든 성당에 다니든 모스크에 가든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이 바로 명상을 배워야 됩니다. 불교 명상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배우면서 마음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고 어떻게 마음을 닦으면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이 더 평화롭고 행복해지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대부분은, 거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달려 있는데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거죠, 이게. 마음을 다루고 건강하게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45년 동안 인도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법문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간절하게 전하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그 가르침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선원에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서 실천하면 됩니다. 사실 이 불교 명상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마음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쓰던 대로만 쓰지 우리가 쓰던 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탐진치를 버리고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삼매를 개발하고 치애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내가 평소에 쓰지 않던 일종의 마음의 근육을 쓴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운동을 배울 때 예를 들면 내가 이거 해보지 않은 운동을 하면 되게 감각이 없죠. 그죠? 감각이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전거를 탄다고 해도 자전거 처음 탈 때 처음 잘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타는지. 근데 자꾸 자전거를 배우다 보면 그 감각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탁구를 친다 할 때도. 탁구를 칠 때도 처음에는 어떻게 쳐야 될지 감각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것들을 기술을 배우고 자꾸 배운 대로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내가 그 탁구를 잘 치기 위한 정확한 어떤 근육의 감각이랄까 몸의 감각들을 익히게 됩니다. 그죠? 그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고 그 감각이 생깁니다. 이제 불교 수행, 불교 명상도 뭐냐면 처음에 힘든 게 뭐냐면 일종의 내가 평소에 쓰지 않던 마음의 근육을 쓰는 감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운동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운동하고 비슷하게 운동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감각이 없지만 탁구를 친다면 탁구채를 잡고 막 연습을 하고 공을 치고 하잖아요. 뭐 이런 서브를 배우고 또는 스매싱을 배우고 또는 뭐 리시브 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는 뭐 채를 잡고 뭐 이렇게 뭐 깎는 방법을 배우고 뭐 드라이브를 배우고 하잖아요. 하다 보면 그것들 자꾸 연습하다 보면 각각의 내가 그 아주 가벼운 탁구공조차도 내가 정확하게 내가 다룰 수 있는 거기다 회전도 줄 수 있고 때로는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감각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음을 다루는 명상의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명상법을 배워야 되죠. 정확한 방법들, 기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불교 명상 입문 과정 같은 데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일단 그런 기술을 배우는 거죠. 마음을 다루는 원리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배우고 나서는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탁구를 치는데 탁구 코치한테 강의를 한 3시간을 듣는단 말이죠. 이게 서브를 이렇게 하고 리시브를 이렇게 하고 공의 회전을 할 땐 이렇게 하고 드라이브를 할 땐 이렇게 하고 스텝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자세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 하고 강의를 듣잖아요. 3시간 강의를 듣고서 이제 탁구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다 알았다 이제 하고서 탁구채를 딱 잡고 탁구대 앞에 가서 게임을 해보십시오. 어때요? 됩니까 이게? 안 되죠. 그죠?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죠? 탁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탁구는 결국은 그 기술을 몸으로 익혀서 몸으로 하는 겁니다. 강의를 들었지만 그거는 내가 머리로 이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듣고서 내가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 그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탁구할 때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기술을 배우고 나서 그걸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탁구 선수들도 보면 같은 동작을 엄청 연습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엄청난 선수들도 계속 똑같은 동작을 가지고 탁공을 코치가 쳐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합니다. 서브도 연습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그 기술이 내 몸에 익어지고 그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제 몸으로 완전히 익어지면 질수록 나는 탁구 실력이 느는 거죠. 불교라는 종교의 속성도 똑같습니다. 불교라는 종교 중에서 바로 이 핵심인 불교 명상이라는 것도 속성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자 명상의 종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목적은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다루는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익혀서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불교의 목적이고 불교 명상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 명상을 이해할 때 운동처럼 이해하십시오. 운동. 탁구 배운다고 생각해요. 탁구.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잖아요. 배우고서 여러분들 머리로 알겠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되지 하는데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탁구장에 가서 탁코치한테 이제 몇 번 강의를 듣는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 연습하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너 달, 1년, 2년, 3년 동안 자꾸 이제 그 기술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또 자세가 잘못됐으면 코치한테 또 교정도 받아가면서 조언도 받아가면서 계속 기본적인 기술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또 실전 훈련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내 몸으로 완전히 익혀집니다. 그 기술들이. 명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명상의 방법들 이런저런 걸 배우잖아요. 그죠? 배우고 나서 왜 안 되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연습을 해야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명상을 해서 나는 호흡 명상을 하는데 너무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 잡념이 많이 일어나요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연습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연습하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연습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탁구도 보면 연습한 기계가 있거든요. 공이 탁탁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갖고 계속 100번, 200번, 300번 내가 이런 스매싱을 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그게 잘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연습을 할 때 잘 들어간 건 내가 잘한 것이고 연습을 해서 안 들어간 건 못한 게 아닙니다. 그죠? 연습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실력이에요. 다 경험이고 내 실력으로 쌓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명상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번뇌가 많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고요할 때도 있습니다. 몰입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즐거울 때도 있고 즐겁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너무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되게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명상을 배워서 하는 것들은 연습인 거죠. 연습은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 잘하는 겁니다. 잘 연습하는 겁니다. 단지 중요한 건 연습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명상하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수행은 이렇게 돼야지, 이 정도 돼야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거 내가 마음을 연습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행은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배운 대로 하다 보면 그게 다 명상의 실력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상을 이해할 때 운동처럼 이해하세요. 탁구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탁구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배울 때 그 기술이 한 번에 익혀지지 않잖아요. 반복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 감각이 생기고 그 기술이 내 몸에 완전히 익혀집니다. 사실 우리 마음도 이 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루는 방법도 마음의 습관도 보면 마음의 기술도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 습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습득이 되다 보면 이게 내가 조금 실력이 늘면 늘수록 더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 대한 이해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체험이 깊어지면 불교를 이해하는 게 훨씬 깊어집니다.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이 운동과 같이 머리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게.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하고는 사실은 너무 다르죠, 그죠? 근데 한편 이게 너무 쉬운 겁니다, 이야기요. 여러분들 어디 운동할 때 어떻습니까?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막 온갖 고민을 일단 버리고, 여러분 운동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디 있는 헬스장 있다 하면 일단 끊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되겠네 하면 돈 주고 끊어야 돼요. 이게. 끊고 일단 하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운동이 어떤지, 이게 내가 필요한지 어떤지 아는 거지,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좋은 것 같다 하면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서 배우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내가 운동을 배운다 이런 생각으로 즐겁게 그냥 해나가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의 불교 명상에 대해서 태도를 갖냐에 따라서 때로는 이게 엄청난 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그냥 내가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가 그냥 흥미가 있는 운동을 배우는 것처럼 즐겁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후자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행한다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대단한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는 대단한 것이지만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운 대로 그대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하면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문제. 왜냐하면 안 해본 거죠, 이게. 몸을 안 쓰던 사람이 운동하면 처음에 되게 힘듭니다. 그죠? 그렇지만 운동을 좀 하다 보면 내가 근육도 생기고 몸의 감각도 생기다 보면 할만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이 마음을 이렇게 평소에 쓰지 않던 방식으로 쓰고 이걸 다루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너무나 처음에 접근하기가 조금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힘든 건 아닙니다. 단지 바른 어떤 배움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반복적인 노력, 훈련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쌓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제 명상할 때 좀 어렵게 느껴지면 운동을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디 탁구장에서 탁구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가서 시키는 대로 그냥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되고 연습하면 됩니다. 거기 가서.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이게. 근데 보통 명상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명상할 때는 다 와서 하고, 배우고 나서 할 때는 한 일주일 해보고, 안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잘 돼야 되는데, 마음이 몰입이 돼야 되는데, 집중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한단 말이죠. 그게 명상이 힘든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라고 비슷하냐면, 탁구장에 가서 일주일 동안 배워요. 배우고 나서 야, 나는 옛날에 스매싱을 유남규처럼 왜 내가 스매싱이 안 되고, 현종아처럼 내가 왜 리시브가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TV에 나오는 선수들처럼 내가 이 탁구를 못 치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탁구장에 다니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탁구장에 가거나 운동을 배울 땐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을 다룰 때는 보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음이 즉시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도 운동 배우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연습이 쌓여서 이게 되는 것이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만 이해해도 여러분들 수행이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뭔가 얻으려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힘들 이유가 없어요. 아니, 시간이 많잖아요. 연습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탁구장에 가서 탁구 치는데 내 뜻대로 스매싱이 안 들어가든 내가 서브가 안 되든 그게 무슨 문제예요? 연습하는 건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명상을 접근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이 명상에 대한 약간 이해와 체험을 빨리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마음의 장애를 버리고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일 명상하는 기간 동안 그냥 이제 탁구 집중 훈련한다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3번씩 탁구장에 가던 것들을 일주일에 5일쯤 탁구장에 가서 내가 탁구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명상을 하시면 편안하게 즐겁게 명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